여러분, 한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68년 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것도 주일날 새벽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무자비한 공산군이 쳐내려와서 며칠 만에 서울은 완전히 점령당하고, 그리고 며칠 만에 전국이 다 점령을 당했다가 압록강을 벨트로 한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 일부만 남아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지고 지탱할 수 없는 나라. 그 당시에 미국 대사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렇게 제안했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부를 일본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니까 임시정부로 그렇게 피난정부를 가라는 거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권총을 흔들면서 이 총에는 실탄이 3발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뺏기게 된다면, 공산군의 깃발에 짓밟히게 된다면 나는 이 3발의 실탄을 가지고 첫 발은 내 아내를 죽이겠습니다. 두 번째 발은 나를 잡으러 온 적군을 향해 쏴서 죽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 자신의 목숨을 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버티었고, 당시의 목사님들에게 요청하기를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가 매우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은 부산 초량교회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일주일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의 부탁은, 기도의 제목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오키나와 기지에 있는 B-29 전폭기가 떠야 되는데 장마철이라 비가 오면 이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었더니 일주일 내내 비가 오지 않았고, 전폭기가 출격을 해서 납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군 진지에다 무차별하게 폭탄을 쏟기 시작하면서 전세가 반전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6.25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으로 폐허됐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휴전 상태에 있던 나라의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등으로 우리 국민들은 지금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처럼 흥분과 그리고 감동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남북 통일은 우리 모두의 염원일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통일을 원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당당히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이 땅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총연맹의 총재인 박종환 회장이라는 분, 이분은 익히 알려진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입니다. 서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술잔을 기울이면서 소회를 달라고 하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북 화해가 이루어지고 설사 통일이 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제로 한 것이지 자유를 포기한 통일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분은 현직 대통령과 절친이에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이미 다 보도돼서 알아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분은 무슨 주장을 했냐면, 학교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를 빼는 데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과 절친인 사이에 어떻게 현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어떤 정치적 중립도 지키면서
그러나 현 정부가 잘하는 건 지지하지만 잘못하는 건 당연히 꼬집고 반대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바른 정신이에요. 나는 그분의 기사를 보며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구나. 지금 정신없이 헷갈리는 백성들만 보면 암담하고 참담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식 있는 절친의 관계지만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니 다행이로구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찾아 남쪽으로 피난을 온 실향민은 천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를 찾아 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흥남부도 사건은 매우 유명한 일화입니다. 당시 중공군이 원산을 점령하여 퇴로가 끊겼기 때문에 배로 철수하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유엔군은 철수를 준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내려가겠다고 흥남부두에 모여들었는데 그 당시에 인파가 20만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지휘부는 피난민을 태우느라 지체하면 미군의 희생이 늘어나는 데다가 물자와 장비만 실는데도 넉넉하지 않으니 피난민을 태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국국 지휘관들은 피난민을 버리고 가느니 차라리 우리가 걸어서 후퇴하겠다고 반발했고, 이때 미 10군단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의 고문이었던 현봉학 박사와 김백일 장군 등이 끈질기게 요청해서 10만의 피난민을 흥남에서 태우고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피난민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미국을 욕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때 흥남에 있던 거지 반을 구한 것은 미군이었어. 국군 헌병들이 악다구니 치면서 배에 오르려는 피난민들 머리를 두들겨서 물에 떨어뜨릴 때 말린 것도 미군이었고, 포탄이 부두 근처까지 떨어지는데도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끝까지 남았던 배도 미국 수송선이었어. 내가 탄 배도 미군 배였는데 미군 장교가 쏠라쏠라악을 쓰니까 배에 떤 사람 중에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좋아서 뛰더라. 뭐라고 했느냐니까 배가 뒤집히더라도 일단 싫어, 뭐 그런 얘기였다더군. 이게 생생한 증언들이에요. 흥남부두의 귀족 중에 메레디스 빅토리 호는 가장 많은 사람을 싣고 피난사건에 사기시킨 배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데, 이 배는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를 이 배에 실어서 남한으로 데려온 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193척의 선박이 동원되어 10만 명을 무사히 월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자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초량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추가 유엔군 파견을 트루만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그러나 상임 이사국 5개국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지 않으면 유엔군 파병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공, 소련 5개국이 회의를 소집해서 모이는데, 놀랍게도 소련의 대표가 타고는 캐딜락이 중간에 고장나는 바람에 소련 대표가 참석을 못하고 4개국 상임이사국 대표가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서 유엔군이 파견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소련 대표가 와서 거부권 행사했다면 우리나라는 그냥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 대한민국,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신앙이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민족을 버리거나 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관심 밖에 두었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희생하고라도 그들을 살려내겠다고 각오를 보였습니다. 바울은 교훈하기를 나라의 형편이 어렵고 자신의 이상과 맞지 않는다 하여 외면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면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나라의 형편을 이해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하게 된 것은 나라의 형편을 상세히 들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엔 느헤미야는 수산궁이라고 하는 궁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전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을 맡기는 관원장이라면 그를 얼마나 신임했고 그의 지위가 얼마나 높았던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는 얼마든지 호강하며 호식할 수 있는 자리에 자기 안위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소식을 듣고 자기 고국에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는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2장에 넘어가면 느헤미야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을 보니까 무슨 근심이 있느냐 그러면서 물을 때 자기 조국의 얘기를 하고 느헤미야는 보내짐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준건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박한 기도가 안 나옵니다. 느헤미야도 고국의 사정을 상세히 몰랐다면 이렇게 절박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어떨까요? 매우 혼란한 상태라고 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현실을 비롯하여 경제 상태 또한 그렇고 사회 재반 문제들, 취업 문제, 청년 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지고만 있고 가정이 혼란하고 결혼의 문제, 특히 교육의 문제는 형편없어져 버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와 군대 동기인 천안에 사는 제 동기가 제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천안에서 수원행 전철역에 전철 안에서 있었던 일. 어떤 젊은이가 다리를 꼬고 앉았는데 그 옆에 80대 노인이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꼬고 자꾸 옆 사람 옷에다가 기대고 귀찮게 해서 이거 좀 나한테 피해가 되니 다리를 좀 풀으라고 그랬더니 20살 초반의 청년이 이 개새끼 무슨 소리 하냐고, 그 다음에는 내가 개새끼까지만 할게. 요즘 뭐 개들을 많이 먹이니까 애들이 개새끼를 쉽게 나와요. 그 다음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오만 쌍욕을 하면서 너 이 새끼 잘 만났다고 일 나오라고. 그때 60대 남자분이 어른한테 이러면 돼. 너는 뭐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런데 그 자리에 젊은 사람도 많아도 아무도 그걸 제지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가날프게 들려오는 어떤 여자는 야 신난다, 시원하다, 아주 잘하고 있다, 이 지랄하는 년이 있더래. 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 교육의 문제예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은 나이 안 먹습니까? 안 늙습니까? 경로사상을 어디서 찾아봅니까? 어제 추리하고 영통에서 나오는데 차 안에 동승한 전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파크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일찍 조기 명퇴해버리고 나왔대요. 아니 그렇게 두 사람이나 아니 그렇게 좋은 직장을 왜 그만뒀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만두니까 너무 좋다고, 너무 후련하다고. 요새 무슨 사도가 있습니까? 위아래도 없고 스승도 제자도 없는 세상. 이 교육이 다 이렇게 말아먹었는데도 정신없는 백성들, 우매한 백성들은 아직도 판단을 못해요. 자업자득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 여러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한탄을 해요. 이 지경이 됐다고. 이런 세상 무슨 살맛이 나겠느냐고. 왜 그래요? 가정교육부터 잘못됐고 학교교육부터 망조가 돼서 애들이 어른 공경할 줄을 몰라요.
위아래 떴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경입니다. 치안 및 범죄 문제, 문화적인 측면의 재반 여건들,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복지시설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을 분석하여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해서라도 제정하려는 잘못된 시도와 인권 조례를 앞세워 동생활을 조장하는 정책 등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슬람의 확산을 막아야 하는데 장려하는 정책 등 현재 이슬람의 인구는 세계 인구 기독교의 29억 2천만 명에 비해 이슬람은 27억 6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무슬림의 다수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터키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62%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발생지인 중동과 북아프리카에는 20%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인도의 이슬람 인구가 3억 명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 인구를 추월하게 될 거고요. 이슬람은 아주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정치, 교육, 사회 구석구석 같은 데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막 났습니다. 인구 증대와 함께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무작위로 받아들이는 난민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걸 막으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사람이 어떻게 똑같단 말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에 뼈를 묻고 그리고 세금을 내고 세워진 나라에 그냥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대한민국의 권리를 준다는 말이 어떻게 통한단 말입니까? 이게 팩트예요. 팩트. 이게 현실이고요. 문제를 알아야 처방을 내릴 수 있듯이 문제를 알아야 대비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면 무엇보다도 형편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영적 상태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일반적인 정황 외에도 나라가 처해 있는 영적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외적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요. 지금 외부적인 요인도 문제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 이게 더 위기라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대표 기도한 최훈 집사님이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오더라고요. 별일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통보가 왔나? 어쩐 일로 저렇게 새벽 기도하나? 오늘 와서 예배 시간에 보니까 대표 기도 맡은 것 때문에 최소한의 장로, 권사, 안수 집사면 회중을 대신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표해서 기도한다면 최소한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일주일이라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신앙이 썩어 빠졌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지 여기 나와 앉아있지 다 가짜가 판을 치고 있어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우리는 니느웨 성의 문제가 외형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부강이나 복지시설의 확충보다 더 급하고 우선돼야 하는 것은 영적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해요. 인류가 하나님과 가져야 할 가장 이상적이고 올바른 관계는 화목인데 현재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정책과 문화가 만연되고 있어요. 동성애를 조장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쾌여 축제를 해서 벌거벗고 춤을 추고 남녀가 혼돈을 가져오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이런 문화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국가와의 관계라든지 국제사회에서의 위치가 아무리 견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8절에서 만약 여호와를 반역하고 여호와를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역사 속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하고 정치 발전을 했지만 하나님을 반하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흩어놓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저 땅 끝에 흩어진 것까지도 모아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8절과 9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사실이 있지만 만들거나 주관하지는 못합니다. 역사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제 구실을 다하기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시려고 경제 부흥과 교회 부흥을 함께 주셨습니다. 1970년대 한국교회는 대형 집회들을 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73년도에는 빌리그레엄 전도대회, 74년도에는 엑스플로 74라고 해서 대형 집회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큰 집회를 할 때 1975년도에 380%의 기독교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86년, 88년 민족복음화 대성회라 하여 지금 없어진 여의도 광장을 꽉 메우는 100만이나 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75년에서 85년 10년 동안에 우리 한국 경제가 발전한 게 980%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기도를 도외시하고 기도를 외면하고 기도가 짧아지고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기도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내 먹고 사는데 급급하지 않은데 내가 무엇 때문에 답답하게 기도할 이유인가?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 일상이, 자기 일신이 문제가 돼서 기도했나요?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나도 평안할 수 있고, 나라가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할 수 있고,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할 수 있고, 정정이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느끼게 된다면, 또 여러 가지로 대립과 알력, 반목과 갈등이 표현화된다면 그만큼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교회 유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흔들린다면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복음전도 사역이 어려워집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요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퍼주는 데 신나 있습니다. 그저 주기만 하면 신난다고 받고 있습니다. 이미 어저께 발표된 거 보니까 세금이 이제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어디서 갖다 주는 건데요? 다 여러분 내는 세금 가지고 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어떤 모임 갔더니 보험 상품을 저한테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비과세 상품은 다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5천만 원 이상만 세금 물리던 게 이제는 단돈 1,000만 원만 저축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글쎄요, 세금 낸다는 데서 다 동의하겠지만 여러분, 서민들의 삶은 늘 쪼들려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목돈 만드는 게 서민의 삶이 아닙니까? 부자들은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아요. 아무리 때려잡으려고 해도 살아요. 죽어나는 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새우싸움에 고래등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서민들은 점점 어려워요. 이제 각종 세금들 가지고 주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주는 거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이 내야 받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그저 공짜로 준다니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일해야 되고 더 나라 위해서 염려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6.25 68돌입니다. 참으로 이런 날 이런 설교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되려는지, 이런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성도는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저요, 오늘 새벽에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역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역사는 언제나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역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